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진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이죠. 요한복음의 서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 서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조에 관한 진리, 두 번째는 타락에 관한 진리, 세 번째는 구속에 관한 진리.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보실까요? 먼저 창조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 요약하면 이거죠. 우리 아까 이 말씀 낭독의 시간 때 다 우리 읽으셨을 테니까요. 1절부터 4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포인트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의 절대적 중요성.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절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창조적 인생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꼭 품길 바랍니다. 거짓 진리에 속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여러분 꼭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타락에 관한 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영접하지 못하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또 5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요? 예,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빛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타락인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게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을 accept, 나의 창조주로, 빛 대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아버지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accept,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타락의 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에, 완악하기에 배척하죠. 어둠 가운데 있기에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 죄인된 인간의 한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또한 진리로 품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진리를 알 수 있고,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 힘으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속의 진리인 것이죠. 구속의 진리.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속의 사건이죠. 어떤 구속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펼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말씀인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래서 성육신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육신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속의 사건은 엄청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랑의 사건이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죄 가운데 있어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밀어내는 그런 완악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하시고 배척하고 더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오히려 더 찾아오신 사건. 왜요? 가만 내버려둘 수 없어서. 더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에 오히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사건. 이게 여러분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더욱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더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어둠에서 꺼내주시는 놀라운,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속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인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요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 서론의 핵심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진리 중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는, 진리의 요체가 되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진리를 영접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복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중에 진리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타락해버린 우리의 한계, 죄인된 우리의 모습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러할수록, 죄인일수록 더더욱 가까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성육신하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요, 또 생명이요, 또 구원의 길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자유함의 능력, 그 복음의 기쁨 다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